이 시간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실은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저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이면 지금 고통과 조롱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전날 밤에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건 이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습관이 되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던 그 날마다가 쌓이고 몸에 배어서 이렇게 극한 상황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내가 안 하고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자 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약에도 그만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가장 흔한 변명이 사람인지라, 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나의 죄악과 불신앙을 습관처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분노도 나고 죄악도 품지만, 그러나 사람이기에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선택 습관적으로 염려만 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도움 안 되는 습관 끊어내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고 서로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바른 선택을 못하도록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흔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나에게 어떤 끔찍한 제약을 행하도록 유혹하기보다 우리 일상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누가 안 보는데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그냥 편하고 쉽게 가는 거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기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내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이유로 습관처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어서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아무 고난 없이 또 내가 양보하고 숙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이런 건 원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풀리고 이렇게 오히려 나를 더 인정받고 드러내는 걸 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실은 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또 존귀하게 세움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알아서 저절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숙여야 되고 참고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더 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가 뭐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것만 구하거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내 소망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다 해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죄와 사단에 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낮아지고 참고 숙이고 죽어야만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십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었다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 방법에도 내가 낮아지고 숙이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저 쉽고 편하고 알아서 저절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것만 해달라고 이런 걸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기쁜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 마음이고 언어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뭐 십자가를 져준다든가 지금 이들을 힘들게 하는 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들을 탁 치워주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기도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의 이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다음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지금 모진 고통과 이 조롱과 죽음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똑같이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고 흥분하며 변명하지 않고 또 제자들이 배신했다고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기도로 준비했던 것이 내일의 능력 있는 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쉽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는 그 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과정들을 이겨낼 나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변명을 습관처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슬퍼서 그리고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지치면 기도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또 잠이 들어서 기도를 못했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그냥 푹 쉬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슬프니까 피곤하니까 연약하니까 모르니까 괜찮다 누워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드니까 연약하고 모르니까 그럴수록 몸을 일으켜 기도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셨기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그 반면에 이 제자들은 기도의 시간도 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직접 옆에서 보여주셨음에도 그저 슬픔만 하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치자 흔들리고 분노하고 칼을 휘두르고
급기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가 아니라 지금 기도로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그 진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지금의 슬픔과 문제들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강력한 힘을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는 내일이 보장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또 모르는 상황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낮추며 결국은 회복과 승리와 영광과 충만의 자리에 우뚝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